요즘 사람들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듣고 굉장히 싫어하겠죠. 뭐뭐 하지 마, 뭐뭐 해라. 아무튼 참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권위 있는 명령, 또 명령투로 말하는 그런 말투도 싫어하고, 또 진리, 절대적인 기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 삶을 봤을 때 절대적인 기준이 저를 지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절대적인 게 없었다면 내 삶은 망가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사회적인 본성이 죄성이죠. 인간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죄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초기 암 환자에게, 본인 환자잖아요, 암 환자에게 어떤 권고를 한다면 의사가 어떤 권고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초기 암 환자에게 보통 가능한 사회생활을 크게 줄이라 이렇게 처음에 말한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의 범위를 줄여라.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넓히다 보면은 건강을 상한 일들이 많아지니까 가능한 줄이되 또 가능한 스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을 고칠 때까지는 스탑해라. 사회생활 스탑. 두 번째, 무조건 술, 담배 끊어라. 망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술, 담배를 끊어라. 가공식품을 끊어라. 끊어야 됩니다. 가공식품. 그 다음에 특히 설탕, 특히 백설탕, 흰설탕, 설탕을 끊어라. 그리고 지금부터 10kg을 언제까지 감량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또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에게 자기의 병을 이야기를 해라. 알려라. 그래서 매번 양해를 구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내 병을 알고 나를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권고를 보통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꼰대의 잔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사회생활 스탑. 여러분, 의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목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까? 바울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도 목사로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게 그저 잔소리일까요? 이것도 끊어라 저것도 끊어라, 이거를 중단해라.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깊은 우물에 빠진 2마리의 개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서 친구들이 막 큰 소리로 야, 이건 안 돼, 야, 이건 못 올라와, 이건 불가능해, 그냥 포기해라 라고 친구들이 위에서 막 크게 막 소리 질렀대요. 그래서 한 개구리는 낭망해서 그냥 우물 안에 그대로 빠져 죽고, 한 개구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끝까지 노력해서 결국은 탈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와서 막 묻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는 저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이런 데를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개구리가 그러더래요. 자기는 귀가 안 들린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를 응원하는 소리로 착각했대요. 자기를 응원해 주는 걸로 알고 크게 막 소리 지르길래 응원해 주는 줄 알고 열심히 끝까지 노력해서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리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가 과연 잔소리로 들려진다면 여러분, 거기에 생사가 달리는 거죠. 듣지 않는 자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고, 들은 자는 생명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귀로 듣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듣는 거라고 믿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의 이래라 저래라, 이 명령들이 단순한 윤리적 지침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전도서 7장 5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자, 9장 17절 전도서 시작.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목소리가 크다고 짜증난다고 작게 얘기하라고 짜증내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를 들으라는 이야기죠. 그게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자, 잠언서 12장 15절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귀에 캔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송곳으로 들려질 때도 있죠. 성경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이라고 말합니다. 예. 내 귀에 좌우에 날선 면도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그 면도칼 같은 말씀이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존감을 여러분 꺾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 잘못을 다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살리는 책망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강으로 구원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찌 그것을 그저 잔소리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바울의 이래라 저래라 가운데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의 권고들이 나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 굳게 서라. 그게 1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자,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자, 그러면 3장 끝절 어떤 본문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먼저 근거가 있었고,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주 안에 굳게 서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본문이었을까요? 자, 3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시민권이 다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늘 기다리며 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우리의 이 낮은 몸, 여전히 여러분 죄 가운데 있었던 이 몸, 결국 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으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울의 기쁨이자 면류관인 이유인 것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의 시민권을 받게 된 여기 계신 분들이 면류관이고 기쁨입니다. 당연히 저에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쁨이고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면류관, 이 챔피언 벨트를 우리가 잘 지켜내고 또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전선을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바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굳게 서라라는 명령을, 이래라 저래라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동일한 본문이 3절에 보면은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멍에를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천 평강교회의 이 비전을 함께 품고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함께 달려간, 코로나고 나발이고, 자, 내가 생명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리라. 우리의 인도 차이나의 예배자들을 일으키고 세우리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변함없이 이 사명 잘 감당하고 나아가리라. 바울만 갔다 와, 힘들고 피곤하니까. 아이, 바울 목사님만 갔다 오면 되지 뭘.
우리까지 피곤하게 해요 라고 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멍해를 같이 했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런 고난과 이 힘든 사명과 이 어려움들의 짐을 함께 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누가 봐도 여러분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죠.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열매를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돕고, 나와 함께 힘쓰는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바울을 괴롭게 한 자들도 이름이 나오지만 정말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여러분 함께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 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함께 하나됨으로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선다라는 단어가 스테케테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서라, 굳게 서는 것, 즉 지키는 것. 여러분, 이 단어가 스타시스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거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전선을 지키는 것,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것.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선을 지킨다. 전선을 지키는 게 혼자서 될 일입니까? 전선이라는 것은 쭉 연결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틈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우린 분열돼서는 안 된다. 온전히 주 안에서 함께 굳게 서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무 연약한데요. 연약한 자들이 있죠. 섞여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간중간에 강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는 다 강한 자가 되면 좋겠지만 연약한 우리들이 품어야 할, 때로는 우리의 자녀, 어린아이 같은 이제 막 시작한 분들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을 수 있겠죠. 자, 마귀는 연약한 자들, 어린 그 새끼들을 노리겠죠. 당연히 어미랑 싸울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미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들짐승들이 새끼를 공격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미들이 새끼를 감싼다고 하죠. 실제로 동물의 무리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뭐 기린 새끼가 공격을 당하면 어미 기린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새끼를 가운데다 놓고 지킨다고 하죠. 우리도 자꾸 우리 틈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갈라뜨리려고 할 때 중간중간에 아주 강력한 분들을 함께 세우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우리 인천평강교회 실제 챔피언 우리 김은수 집사님 가운데 딱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 연약한 분들 옆에 팔짱 딱 끼게 만들어. 서로 그 중간중간에 그냥 강하신 분들을 딱 이렇게 중간중간에 딱 넣어드리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또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돌보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앞에 사람들이 분명히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걸 연약하게 보지 않죠. 왜냐하면 전선을 구축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굳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 주 안에, 엔 퀴리오스. 주 안에, 예수 안에 굳게 서라. 전선을 구축해라.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서라. 서는 거는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한 자가 서는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이미 챔피언 벨트를 제가 찬 거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린 이미 챔피언 벨트를 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챔피언 벨트를 뺏어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미 이겼다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함께 챔피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주 안에 선다, 예수 안에 선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미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챔피언 벨트를 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합당한 생활을 해야죠. 챔피언이면 챔피언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챔피언이 찌질이같이 사는 챔피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 무슨 타이틀에서 뭐 챔피언이 됐다 그러면은 평생 그 자존감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챔피언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승리했고 이긴 자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짧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새로운 이 강아지 이렇게 무리가 있었어요. 강아지 무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개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놈이 좀 젊고 싸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이 강아지 무리 중에 그 일장이 있잖아요, 일장이. 그래 자기가 일장을 하려고 막 개들을 막 물고 자꾸 싸움 걸고 막 공격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개들이 막 도망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건 뭐 푸들도 아니고 뭐 진돗개도 아니고 묘하게 생겼어요. 크기도 대형 개도 아니고 중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얀 곱슬거리는 생긴 건 진돗개인데 털은 곱슬거리는 제가 보니까 시고로 자브로종이에요. 시고로 자브로종이 쭉 걸어오는데 여러분 그레이트 댄이라는 개 아세요? 사람보다 더 커요. 세워놓으면 1m 80이 넘습니다. 그 그레이트 댄이라는 개가 갑자기 무릎을 굽히더니 진짜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이 개가 딱 걸어오니까. 제가 보니까 젊은 개가 아니에요. 털도 윤기도 없고 제가 보니까 좀 늙었어요, 이 개가. 근데 이 개가 딱 걸어오니까 다른 개들이 바로 무릎을 막 딱 꿇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가 그 싸움 거는 새로 들어온 그 개한테 딱 가니까 그 개가 이 포스한테 밀려가지고 거기다 다른 개들이 다 숙여버리니까 얘가 쫄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가 오니까 발라당 뒤집혀져가지고 바로 뒤집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여러분 이 챔피언의 벨트의 위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 아무리 나이가 들고 그래도 여러분 관록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여러분 살아있고 깨어있는 눈빛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벌써 거기서부터 압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협력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바로 하나 되고 서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은 막 협력하는 거 보셨죠? 네. 게임할 때만 협력하는 게 아니고 네. 게임 안 할 때도 협력하시고 할렐루야. 네.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함께 하는 것. 무슨 일에든지 자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새로운 개가 왔대요. 지금 지가 대장하려고 다른 개들 막 물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늙어가지고 나 이제 싸움도 못하는데 귀찮게 왜 와가지고 에이씨 야 니들이 가서 대신 어떻게 해봐. 이런 게 어떻게 그 무리의 여러분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쫙 포스를 가지고 쫙 걸어오니까 그냥 예? 이 시고로 자브로종이 쫙 걸어오니까 벌써 그 포스에 압도돼가지고 발라당 뒤집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너희들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자 뭐라고 나와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린 이미 이긴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한다면 그거는 대적이 이긴 거예요. 마귀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 왜 마귀에게 승리를 줍니까?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승리는 나의 것이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발라당 뒤집는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증거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찐 성도의 삶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전선을 홀로 지키지 마시고 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서로 팔짱을 끼고 서로 연결하여 지켜낼 때 여러분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굳게 서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래라 저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2절 3절에 자 여자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 지도자, 여집사였을 것입니다. 여집사. 초대교회는 이미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사장 측면에서만 보지 마시고 질서나 또 은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자 목사가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왜 안 되는 거겠습니까? 뭐 목숨 걸고 뭐 이렇게 반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훌륭한 여자 목사님들이 존재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남자보다 더 섬세하거나 또 타고난 은사를 가질 수 있다. 목회적인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목회적인 은사. 그런 차원에서는 은사적인 차원에서 목사를 볼 때는 분명히 여러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미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여집사는 서리집사, 임시집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굉장한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성 지도자, 여자 집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여성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랬어요. 자, 빌립보에 이제 이를 얻고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합니다. 자, 거기 모인 여자들 가운데 먼저 누가 있었냐면은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가 비단 장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금보다 더 비싸다면은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감이에요. 예. 자, 그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자죠. 이 엄청난 부자였던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 바울의 이래라 저래라 복음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이 루디아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도 교회의 한 일원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기 집을 기꺼이 내줄 정도의 그런 아주 손 큰, 통 큰 여성이었다. 그 여성 지도자, 그 부유한 여성 지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빌립보 교회가 창설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지도자라고 보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 중에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분열됐기 때문에 하나 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어떤 분쟁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실제로 분쟁이 있었다. 두 사람이 좀 교만해서 서로 니 잘났다 나 잘났다 싸웠다. 또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두 사람이 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응원할 때 못할 때도 응원하지만 잘할 때도 응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잘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다. 우승이 보인다. 자, 화이팅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다라고 말하는 또 분들도 계십니다. 또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리더가 두 사람일 때 사람들에 의해서 편이 갈라지는 문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그 지도자와 관련된, 즉 그 지도자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이 두 여성 지도자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좀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팀 목회라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3명이야,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2명이야, 이런 교회들이 야심차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그 담임 목사님 2분, 3분이 싸웠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갈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취향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나는 저런 스타일은 좀 별로야.
이거를 자기 개인적인 취향으로 말한다는 거죠. 나는 바울 스타일은 좀 그래. 바울은 너무 세. 말도 너무 세게 하고. 나는 부드러운 바나바 스타일이 좋아. 자,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는 이 소위 지도자를 더 선호하게 되거나,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유씨니까 나랑 같은 성을 가진 유오디아가 좋아. 역시 유오디아는 내 스타일이야.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순두부가 좋으니까 순두부 2개, 순 4개가 좋아, 순 2개가. 그래서 역시 우리 순두개, 우리 여집사님이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말해서 결국은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또 오해와 왜곡이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 리더들이 더 신중해야 되고 리더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고 자기 것만 옳다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결국은 분열의 자리까지 나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한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능히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완벽합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제가 저희 부목사님들도 다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딱히 어떤 분들에겐 또 어떤 분이 취향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취향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권위와 질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각하라. 혹 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스타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는 것이 여러분 가장 합당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전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래라 저래라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합당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래요. 그런데 다시 말하는데 또 기뻐하래요. 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도 기뻐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 기뻐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에 빠져 있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 즉, 좋은 말로 할 때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앞으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만 생각해도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여러분,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단지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는 기뻐할 만한 근거가 사실상 충분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래라 저래라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선하고 친절함으로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어저께 그냥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쌍욕과 정치, 즉 거기다 가로치고 극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극으로 치우친 사람들, 제가 일부 예배 때 극으로 치우친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극우로 들었는지, 또 거기서 오해가 생겨요. 극으로. 극으로. 그게 뭐냐면 극좌든 극우든 쌍욕해가면서 자꾸 글을 올리는, 보통 제 친구들은 거의 크리스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꾸 그런 글이 올라오니까 저도 참 정말 보기도 민망하고 참 마음도 아프고,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
예, 막 못 죽여서 안달난 막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렸어요. 그래서 쌍욕과 정치, 제가 지금부터 조용히 친구를 끊겠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실 분이 계신다면 저를 먼저 끊어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정중하게 나름대로, 네, 친절하게. 그리고 말씀을 올린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것은 선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친절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막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막 당장이라도 누굴 죽일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상태에 빠져서 말입니다. 예. 뭔가 반대편이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반대편이 되면은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안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망하면 어떡할 건데요? 예? 이러이러해서 이쪽을 찍었더니 우상숭배, 또 우상숭배를 해서 이쪽을 찍었더니 동성연애 합법화. 도대체 어디가 옳은 건가요? 어디에다 목숨 걸고 여러분, 예? 극단적으로 싸우시려고 어느 편에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동성연애 찬성하는 편에 서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상숭배하는 쪽에 서야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요, 진리. 예?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보입니다. 왜 안 보여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관용을 베풀며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신중하게 반드시 한 표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저한테 누구 뽑아야 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환장하겠어요. 아주 어쩌라는 거예요. 네? 저는요 극중이에요. 극중. 네. 극중이라는 거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는 아닙니다. 네, 분명히 저의 생각이 있고 저는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말 기도 가운데 선한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놀러 간다고 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결국은 이 정치에 의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상황이겠죠. 근데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곧 이긴 것이다. 할렐루야. 마귀는 벌렁 뒤집어진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감사하는데, 미리 감사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네? 아유 얘가 미리 감사하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강으로 통치하는 거,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인천 평강교회 성도분들은 평강이 지배하는 성도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선한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선한 것. 자, 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노인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하나는 증오, 질투, 탐욕, 교만, 거짓의 늑대다. 또 하나는 사랑, 평강, 온유,
겸손, 정직, 믿음의 늑대란다. 손자가 다시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허허허,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어디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남 핑계 대지 마시고요. 환경 핑계 대지 마세요. 결국 내가 그거에게 먹이를 줬기 때문에 그것이 이긴 것입니다. 증오와 질투와 탐욕과 교만과 거짓의 먹이를 줬다면 그 늑대가 이기는 거죠. 사랑과 평강과 온유와 겸손과 정직과 믿음의 먹이를 줬다면 이 늑대가 이기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항상 내가 무엇에 먹이를 줄지를 내가 생각하고 항상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참된 그것들이 여러분 내 생각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또 우리가 그것들에게 먹이를 내가 주겠다고 내가 결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한 것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생각에 먹이를 줄지를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생각하라, 그것을 생각하라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배운 것을 행하라. 내가 들은 거, 내게 배운 거, 내가 너에게 말로만 외치더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보이지 않냐? 참, 그래서 설교가 어렵죠. 설교는 그저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많은 교육을 또 받았잖아요. 목사 훈련 받고 교육 받고 하면서. 그러니 설교가 어렵다. 그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살아낼 때 그것이 능력이고, 여러분 또 우리 사도 바울이 또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처방이었다. 바울의 이래라 저래라. 그래야 우리가 평강, 즉 생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평강의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인천 평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출석만 하지 마시고 교회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석보다 참여, 뭐 같은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다른 의미를 주고자 하는 것 느껴지십니까? 그저 의자만 달고 놓는 출석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고 비전을 사고 이 열방과 세계와 이 도시에 한 명의 영혼을 여러분 구출하기 위한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 혼자로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연합한다면,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달려간다면 여러분 마귀는 이미 패배한 줄 믿습니다.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장정이 내 팔짱을 껴주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든든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팔짱을 끼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일어나 걸어야죠. 서서 여러분 아주 든든한 전선을 구축해야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귀를 열고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는 더욱더 주 안에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